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잘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또 과학자인 그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가 바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몸도 딱 70% 정도가 바로 이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 한 약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물 드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물 드십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은 약 40일 정도 근근히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한 모금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 일주일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한 1%에서 약 2% 정도, 2%만 조금 부족하여도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5%가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12% 정도가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두 잔씩만 좀 적게 마셔도 갑작스럽게 피부 노화 같은 게 막 쭈글쭈글 주름살 같은 게 생기고 막 색깔이 이상해지고 피부 노화 같은 것이 생기고 또 안구 건조증 같은 것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물이고 갈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이 우리한테 말할까요? 야, 너희들 나를 물로 보냐? 나를 물로 보다가 너희들 다친다.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의 갈증, 그리고 그 갈증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 시간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 주제가 바로 샘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접근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이 여인과 좀 대화의 문을 열어보기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가장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18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 우물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야였고 사막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그 당시에 우물을 소유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우물 겨우 하나 정도가 있기 마련인데 18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이렇게 별로 없는 이야기는 아예 귀를 그냥 딱 닫아버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별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듣는 척 하면서도 아예 딴 생각하고 있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기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을 누구나 다 관심사가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이신 분들은 늘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을 내가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평생 인생의 관심사 중요한 문제이신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복이 혹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다들 관심사가 각각 타 사람마다 다르고 제각각입니다. 몸이 병에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병을 내가 꼭 고쳐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게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들 마음속에 이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시작해야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인이여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네가 지옥에 갈 줄로 아느냐? 하고 처음부터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신다면 이 남자 완전 미쳤구나. 왜 처음부터 재수 없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아마 마음문을 확 하고 닫아버리고 휙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신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누구누구 엄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요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러니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게 바로 접근입니다. 또 한몫 벌어보려고 하다가 시세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몽땅 털리고 앉아있는 부인을 보고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거 진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가 하고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물의 생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생수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여러분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선물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끝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생수는 그렇다면 또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인 이 생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 바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해를 전혀 이 여인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마 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우물물을 말하고 있었던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내가 생수를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아무리 깊이 내려가서 물을 떠마신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네가 목이 다시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밑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화면 보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가 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까? 꾸짖지 않고 계십니다. 가만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것, 저 천국 하늘나라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전도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눈을 막 크게 막 뜨면서 막 부라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하고 어두우냐라고 이러면서 대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몸이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당장에 내 몸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뒤에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잘 하질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지만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생수에 대하여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생수가 새 생명 아니면 구원,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생수가 하나는 뭐라고요? 새 생명이고 구원이고, 또 다른 생수의 의미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과 성령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늘 항상 이 생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생수는 구원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 그것을 더욱더 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걸어서 생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실 때 누구의 협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의 협조로 주신다고요? 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협조로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총동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엄청나게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에서 바로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총동원 협력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어떤 사건들보다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문기사에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신문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 천국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아마 야단 법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구원을 생수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새로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 내면의 고질병처럼 늘 도사리고 있는 그 목마름,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평생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시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는 입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실 때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부자일까요?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사실 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나에게로 와서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해라. 너희가 왜 그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엉뚱한 것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너희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을, 그 시간 세월을 왜 그렇게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게 오질 않고 자꾸만 이 세상 것들, 썩어지고 없어지고 좀 있으면 없어질 것들, 그 엉뚱한 곳으로, 헛된 곳을 찾아가서 혹시 여기에 뭐가 없나? 내가 뭐 가져갈 거 없나? 나에게 도움을 줄 것 없나?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동안 살아갈 때 나에게 돈만 있으면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이 물질에 내가 움켜잡으려고, 이 돈을 벌려고, 쌓아두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쳐 날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만 쫓아다니면 그 쾌락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목마른 갈증을 전부 다 해소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쾌락에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다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조건 네 욕심을 끊어버려라. 무력에서 떠나라. 자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자기의 목을 그냥 잘라버려라. 그냥 끊어버려라. 라고 자꾸만 계속해서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기 목을 잘라버리면 내면에서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거기서 돌을 닦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지 않으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그건 옛날에 우리 기독교도 한때에는 어두운 때가 있었는데 많은 수도원생들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경건 생활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묵상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욕구와 욕망은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고 아무리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해도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그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공백들이 사람은 다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누가 만든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속에 텅 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물질로 자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쏘아붓고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절대 그 공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누구만이 어느 분만이 채울 수가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앞에 서 있는 조 목사가 지어서 낸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의 예가 가장 좋은 예라 여겨져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남자든지 또 여자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미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찾게 됩니다. 음악이나 미술하는 예술가들도 이 미,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젊은이들도 아름다움을 찾고요. 그래서 자기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눈이 그런 것을 바라보아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우리 중에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80평짜리 집, 120평짜리 주택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얼굴은 점점점 이렇게 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워지고 있고 어느 때에는 처음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기뻐하고 만족한 것 같은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나 아니면 아주 넓고 넓은 호화스러운 고급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나 다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모양 저명으로 시달리는 것을 볼 때 눈이나 귀나 만족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남는 것은 피곤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휙 부는 바람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을 붙잡은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연애하실 때 바람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람 잡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대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과 같이 호강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솔로몬 왕에게는 샘플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한번 네 마음껏 즐겨보고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것도 그냥 소돼지처럼 즐긴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장 많이 주신 사람으로 한번 즐겨봐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봐라. 마음껏 살아봐라.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라. 그렇지만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헛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 3절 말씀 보시면 잘 나옵니다. 우리 쭉쭉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솔로몬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내가 모두 다 합해서 총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는 300명이었고 또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 도합 1000명의 그러한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한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 너무나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결론이 뭡니까?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큰 평수에 아주 크고 고급진 집에 살고 또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또 좋은 곳에 좋은 옷을 입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참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갈증이 없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거룩한 갈증들이 다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들이 다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엌에 들어가셔서 밥을 지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것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하나 장만하고 자동차 하나 장만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그것뿐인가?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가져도 만족이 한숨값뿐이고 별로 만족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한 것 같아 보였는데도 만족이 별로 없고, 좋은 차를 가지고 타고 다녀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텅 빈 공간도 절대로 이 공간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꿔야 할 공백은 사람이 절대 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인간이 메꿀 재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간은 이 우주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큽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들어가야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메꾸질 못합니다. 우린 세상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완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두 섰을 때 내가 누구와 꼭 닮은 사람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진정한 평안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십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쥐꼬리 같은 박봉 하나만을 가지고도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따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똑바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낳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통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낳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이고 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결코 아닙니다. 내 엄마가 그 교회 집사, 권사님, 또 아빠가 장로님, 내가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절대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저래 어떻게 할까? 속으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